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한 형제님의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요한 세례자라고 합니다. 하느님 체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저는 외동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오랜 구교 집안으로 집안에 신부님도 몇 분 계시고 저의 어머니는 구교 집안은 아니셨고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성당에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100일 편지를 예수님께 써서 성당에 다니는 남자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저의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30년 넘게 15기도를 매일같이 바치고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놓고 사시는 분이시고 저의 아버지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평범하게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신자셨습니다. 아버지는 7남매 중 마지로 태어나셔서 당시 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셨고 미술과 음악에도 소질이 남달라 독학으로 악기를 배우실 정도로 문화예술 쪽에 타고난 분이셨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집안 형편은 너무 어려웠고 친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다치시는 바람에 눈 한쪽에 장애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진학하기로 했던 중학교에 할아버지께서 수의로 일하셨었는데 당시 친구들이 애꾸 아들 하면서 놀렸던 게 많은 상처가 되셨고 또 너무 어려운 집안 사정에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지만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오빠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양보하시고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일찍이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중동 카타르에 가셔서 오랜 기간 일을 해 집안을 돌보셨습니다. 덕분에 작은 아버지부터 대부분의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저의 작은 아버지께서는 성균관대를 나오셔서 대기업에 취직까지 하시며 탄탄대로를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버지의 인생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16세에서 17세가 되었을 무렵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나이가 30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대학교 근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지금의 저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순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매일같이 싸움을 하셨다고 해요. 이유인즉 아버지는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꾸리셨지만 늘 마음은 친가 가족과 친할머니에게 있었고 할머니가 주말이고 평일이고 전화를 하시면 늘 일하러 내려가곤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까지도 그러셨으니까요. 아버지로 인해 일어난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늘 무시하셨고 어머니 또한 함께 무시당하며 시집살이도 심하셨다고 해요. 제가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판단이 될 나이가 되자 저의 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친할머니와 특히 잘 나가셨던 작은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핸드폰이 없던 그 시절에 가정에 전화기가 하나씩 있었던 시대에 자주 어머니께서 우시며 전화기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우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가 통화했던 통화 상대는 늘 할머니, 작은 아버지, 고모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을 잡지 못하시니까 어머니는 항상 분노에 가득 차 계셨고 싸우시면 아버지는 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집을 나가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가정에는 늘 십자가가 있었고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예스맨이셨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친가에 다녀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겠노라고. 엄마와 저는 그날 아버지의 가족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고 열심히 성당에 다니며 온 가족이 즐겁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군대에 다녀와 전문대를 실용음악 드럼으로 졸업하고 전공을 살리지 않고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업하였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하루하루 일을 배워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경력도 쌓으면서 직급도 올라가고 무난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에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받은 그 상처들이 저에게 흘러내려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싫든 좋든 가족들 모임 때문에 만날 때면 늘 부모님과 가족들을 번갈아 가며 눈으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무시할까? 혹시 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늘 저는 예민했고 생각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20대 후반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라파엘, 둘째 미카엘, 2 아들의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35살. 저는 30살부터 약 5년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약을 먹고 있는데 두서가 길었지만 공황장애가 시작된 이 5년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이 참 길었네요. 28살에 지금의 아내 아녜스와 결혼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사신 부모님 덕분에 집 걱정, 돈 걱정 없이 전세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차도 있어 직장이 가까웠지만 늘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2년째 접어들 때쯤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아이는 아내의 뱃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갔고 출산을 몇 개월 정도 남기고 있을 때 저는 5년간 다니던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누구나 알만한 큰 기업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강하시고 기반이 튼튼하신 부모님, 열심히 사시는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아이까지 생겼고 좋은 회사까지 취직하게 된 마당에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적응하려 애썼지만 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업무와 직장 동료들의 뛰어난 능력, 상사의 압박,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 무능한 아버지를 봐오며 고통받는 어머니를 오랜 시간 보며 자라왔고 그로 인해서인지 좀처럼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면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나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실망하실 거야 하고 그 많은 힘든 것들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기를 수개월 아내가 만삭이 되어 제가 먼저 비행기 타고 가까운 데를 다녀오자고 했었지요. 너무나 힘들었고 혹 해외라도 나갔다 오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릴까 싶어
제가 더 원해서 가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비행기에 아내와 저, 뱃속의 아이까지 몸을 싣고 출발하려고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의 몸은 알 수 없는 호흡곤란과 불안으로 휩싸였고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 집 근처 신경정신과로 향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판정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 병에 걸리지. 처방받은 약을 들고 집에 와서 입으로 탁탁 털어넣기를 며칠, 약이 몸에 적응하기 위해서인지 구토를 밥 먹듯이 하였고 행여나 창밖으로 비행기 소리만 나도 심장이 뛰어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좀 쉬기로 하였습니다. 2주간 휴가를 받았고 어머니가 늘 들고 계시던 묵주를 그날 처음 저를 위해 들었습니다. 제 오른손목에는 늘 팔찌 묵주가 있었지만 그건 당시 저에게 액세서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삭의 아내와 청원기도 하는 법을 배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나아지기는커녕 불안과 발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던 인력 담당 부장님이셨는데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요한 씨는 몰랐겠지만 우리 회사 상무님께서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한 씨 상황을 다 이해하니 월급도 그대로 나갈 거니까 편하게 2주 쉬고 오시랍니다. 하고요. 전화를 끊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회사에 그것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그 힘으로 저는 약으로 기도로 성가로 버티며 1년여간 회사 생활을 더 해나갔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하루하루가 고통이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진통이 오고 있다고요. 병원으로 함께 달려갔고 20시간 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쁨도 잠시 보호자를 찾는다는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생아실로 내려갔고 저의 아이를 대면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아이들이 무수히 누워있는 그 병실에 제 아이만 유독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태변이 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 자가 호흡이 안 되어 위중한 상태라고 했고 자체적으로는 조치가 안 되니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몸뚱이가 멀쩡해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인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와중에 이런 일까지 나에게 생기다니 주님께 대한 원망은 말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 병실이 없어 이송도 하지 못하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와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수원 아주대학병원에 자리가 하나 마침 났다고 이송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산부인과에, 제 첫째 아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저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아이와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황장애로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일까지 겹쳐버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죽고 싶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라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켜야 하는데 저는 무력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며칠을 지냈는데 회사 부하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대리님,
저의 어머니가 아주 대학교 중환자실 간호사로 계세요. 아기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치료하러 왔다 갔다 하시니까 소식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기적이었지요. 그렇게 수십일의 시간이 지나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아내와 함께 첫째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첫째 아이가 두 돌이 좀 안 됐을 때 둘째 아이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솔직히 부담이 더 컸습니다. 첫째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첫째 아이와 마찬가지로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또 태변을 먹어 둘째 아이마저도 대학병원에 이송되었지요. 저희 부부에게는 두 아이 모두 바로 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송하는 병원 차를 두 번씩이나 따라가면서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주님께 맡겼으니까요. 그렇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나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왜 그렇게 용감했는지 내 집도 아닌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까지 돈도 벌지 않으면서 키울 생각을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둘째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쯤 직장을 찾아보았지만 경력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직장은 많았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또 고통받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아내도 저도 심적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까지 둘 다 소득이 없으니 나라에서 보내주는 쌀이랑 채소들로 밥을 해먹고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생활비와 실업급여로 버티며 살아갔는데 그마저도 기간이 끝나 수입이 없으니 정말 막막해져만 갔습니다. 일은 해야겠는데 용기는 없고 약도 여전히 먹고 있고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저를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무작정 걷기였습니다. 가방에 과자, 사탕, 음료수 몇 개를 집어넣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나면 저는 혼자 집에서 나와 청소하시는 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께 하나씩 드리고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지금 착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기를 두 달여 어느 날 길가에 의자 하나를 두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드신 채 매일 나와서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나와 성당까지 걸어가는데 늘 할머니는 그곳에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께 드릴 해바라기 꽃과 장미꽃 몇 송이를 사서 성당으로 향하던 중 할머니를 또 만났고 저도 모르게 꽃 하나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인연이 되어 할머니도 저도 서로의 이름은 몰랐지만 제가 성당에 갈 때마다 늘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는 하셨지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성당 가는 길에 할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작은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여시더니 꾸깃꾸깃 구겨진 무언가를 꺼내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10,000원짜리 3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으로 쓰라고 주고 갔다고 하시며 내가 보니까 자네 일할 시간에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걸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쥐어주신 3만 원을 손에 쥐고는 할머니에게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직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네요. 네가 울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단다. 울지 마라 하고요. 주님께서 할머니 입을 통해 해주신 말씀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나오던 중 주보에서 어떤 성당 사무원 모집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면접이라도 가볼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장소가 무섭고 무언가를 다시 하기가 무서웠던 저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다니요. 그렇게 다니던 본당 사무장님과 사무원님께 성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고 신부님께 어렵사리 추천서까지 받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이란 누구나 원래 떨리기 마련이잖아요. 준비한 것도 없이 신부님과 많은 회장님, 사무원분들과 약 20분간 면접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입에서 술술 말이 나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의 자소서를 보시고는 많은 걸 물어보셨고 거기에는 당연히 저의 공황장애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아, 안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포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면접까지 용기 내서 보게 해주신 주님이신데 붙게 해주시는 건 아닐까. 여러 마음이 교차하였고 무사히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결과는 탈락이었지만 저는 분명 주님의 은총으로 한 발 용기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 여러 유튜브를 보던 와중에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한 신부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신부님께서 계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안수만 받고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갔었는데 신부님께서는 오늘은 시간이 안 됩니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를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그것도 잠시 예약을 다시 잡고 몇 주 뒤 다시 성당에 갔고 미사 뒤에 신부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안수도 받았고 저의 아내인 아네스도 함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참 울고는 신부님께 안수를 받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신부님께서 이봐 요한 며칠 뒤에 서울 장충동 체육관에서 성령 대회가 있는데 오는 게 어떨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에서 공황 발작이 왔었던 트라우마가 심해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타지도 못하고 제가 운전을 하지만 장거리 운전은 더더욱 힘들 때였어요. 그래도 가야만 했어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어디라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요. 그렇게 23년 4월에 안수를 받고 23년 5월 초에 성령 대회를 다녀오고 나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월급이야 얼마를 받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일이나 해보자. 대신 근무 시간이 긴 곳에 일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안에 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지요. 사무직에서 8년 넘게 일해온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이 되실까요? 열심히 했지만 2주 정도 되어서 잘렸습니다. 근데 잘리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가스에 들어가는 빵가루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4대 보험이 되어서 퇴직하신 부모님 의료보험 걱정도 덜어드리게 되었고
많지는 않지만 교무금도 제 돈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오늘도 남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일을 할 때쯤 저의 일을 끝내고 성체 조배실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또 안기러요. 아직도 가끔은, 아니 자주, 왜 나였을까? 나에게 바라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생각도 됩니다. 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의 아내도 원래 신자가 아니었고 저와 결혼하면서 세례를 받았으니 열심한 신자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내와 저 그리고 두 아이들과 함께 저녁이면 주님께 기도드리며 자곤 한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정들이었나 봅니다. 그 여정의 끝이 어딘지 저는 모르고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넘어져도 저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하느님을 체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해 보시고 체험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다른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용기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보내주신 형제님께는 하느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길 빕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